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아는 천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아이디어의 번쩍이는 그 아이디어는 논리적인 사고, 우리처럼 뭐 이것 맞고 이러고 이거 맞고 이런 논리적인 연장선 위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있잖아요. 만 가지도 넘는 발명을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발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뭔가 하나를 고민을 가지고 꾸준히 생각하다 보면 어느 연장선에서 그 우리의 보통 의식에서 살짝 넘어가려는 그 찰나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걸 알아서 에디슨의 열쇠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가 잘 나는 쟁반을 밑에다 놓고 열쇠가 많이 달린 열쇠꾸러미를 이렇게 들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답니다. 그러다가 졸려, 밥도 먹었겠다, 충곤증도 오겠다, 이렇게 놓고 있던 이걸 딱 떨궈뜨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 쨍그랑 소리에 탁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는 걸 이분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연구하거나 뭔가 또 뉴턴이라는 사람을 책임졌던 그 숙소에 밥을 해주던 식모 아주머니가 한 얘기가, 그 양반은 밥을 한번 저녁에 맛있게 잘 차려가지고 놓으면 아침에 가면 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 참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서 그런 발명품이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숙고하는 것에 그걸 통해 가지고 논리나 상식의 벽, 고정관념의 장벽을 깨부수었을 때 순간적인 아이디어의 번쩍임이 나온다고 아인슈타인은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연불을 하면, 수행을 하면, 연불이든 참선이든 뭐 명상을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지혜를 얻어줘야만 그게 제대로 된 수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연불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어떤 지혜가 없었다. 그러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번쩍인다고 표현한 번뜩이는 착상이나 자극은 좌뇌를 아무리 단련해도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번쩍임이나 번뜩이는 착상이라는 건, 아이디어, 지혜라는 건 우뇌의 자질에, 오른쪽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불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왜 연불을 할 때 발언을 계속 생각하지 말고 연불에만 집중하라고 말할까요? 바로 그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성불해야지, 내가 극락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좌뇌가 작동이 돼요. 근데 내가 연불에만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갖고 계속 연불만 해. 그러면 좌뇌가 정지되고 우뇌는 활성화돼 가지고 균형을 맞춰요. 그걸 전뇌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맥놀이 현상까지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떤 착상이나 아이디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뇌가 활성화됐을 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연불을 하다가 아주 좋은 아이템이 떠오르거나 좋은 해결책이 떠오르면 그 어떤 재산보다도, 그 어떤 화려한 경력보다 더 훌륭한 거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깨달음일 것이고, 또 작은 깨달음이 반복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작은 소오가 계속되다가 대오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혜를 갈구하는 그런 연불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천재로 불리우는 사람들은 우주의식과 소통이 원활하고 그 우주의식으로부터 여러 가지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참 멋있는 말입니다. 사실 그 어떤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우주의식, 부처님의 세계에서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엄청나게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서슴없이 대답을 하고 기가 막힌 답변을 할 수 있고 정말 해결책을 딱 눈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주에는 여러 가지 파동이 넘쳐 흐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꽉 차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드가 게시 같은 영능자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지혜가 많아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잘 알고 전생도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다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답변하기를 저 우주 어느 곳에 가면 아카식 레코드라는 게 있다. 우주 도서관 같은 데 있다 이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찾아보면 없는 게 없다는 거야. 다 답이 있대요 그 안에. 그런 것이 바로 아니 천재가 넣어놨습니까? 그런 데를 자주 드나들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다 아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통해서는 그런 경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뛰어난 정말 자유인 말하자면 해탈의 경지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정말 이 의식 구조를 바꾸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연구를 할 때도 그러니까 바로는 하되 내가 성불을 해야 되겠다. 극락왕상해야 되겠다. 내 자식을 고쳐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좋습니다. 하기 전에는. 그 다음에 연불에 들어가면 완전히 무념무상으로 계속 연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좌측 뇌는 좀 줄어들고 우측 뇌는 활성화돼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전혀 활동이 일어나면서 우주와 연결이 돼요. 부처님 세계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식과 연결되면 그때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이킥 정보라고 말해요. 영적인 정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이킥 정보는 인간의 운해에 감춰져 있음으로써 공진공조 기능, 이제 연부를 하게 되면 공진공조 기능이 일어나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작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체험도 다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이킥 정보야, 영적인 이런 정보에 눈을 떠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전도 연구에서 약관 33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영국의 조세푼슨이라는 사람은 이 명상을 하고 이런 사이킥 정보를 영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습관을 몸에 익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직관력을 열어나감으로써 발명이나 발견의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연구를 할 때는 지혜가 열리도록 딱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하나는 자비심, 하나는 지혜. 사랑과 자비가 바로 우리 내면의 이 자성불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구하면 저절로 거기에 다가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사랑과 지혜를 구하라는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